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높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잠시 사는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못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성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은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듣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그런 은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평강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45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시간 보증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그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더 부어달라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모든 죄인이 당했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그 사망에 대한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의로 생명으로 그 선물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더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생명과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들, 구원의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오직 생명의 부활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은혜 내가 내가 소망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부활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죽음의 권세에 이기신 승리를 그래서 연합한 자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그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맛보고 살아가는 모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활을 통해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를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이 감당해야 됐어야 돼.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죽었어야 돼. 그 마땅한 죄의 형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해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새 생명과 의와 그리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배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더욱더 온전히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한 후에 윤남이 자매님 되어주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가 우리가 못 박힐 자리였으며 처참한 죄의 형벌을 받을 자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있을 저주의 자리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제사함을 받고 부활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는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이전에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과 태도, 경험들을 쫓으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매일의 삶에서 주님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적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부활 소망을 누리고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터의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양육 사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랑과 부족한 것들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거하는 주님의 집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날이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이 몸이 자라듯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마시며 신앙의 키도 쑥쑥 자라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목사님과 그 가정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우리 보내면서 또 조별로 또 지역별로 나눔도 하시고 잘 믿을 시간이었는데도 여러분 잘 하셨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또 참고 본문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가 되면 사실 설교자는 고민이 큽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 등등에 이렇게 있는데 이 본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특히나 이거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이게 잘 알고 있어서
설교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듣는 성도분들도 이게 아니 부활절 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내용들을 또 많이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뭐 말씀하실 때 보면 다들 막 이렇게 성경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보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피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참고 본문에서 더 내용들을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부터 22절, 23절까지 말씀을 22절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먼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주로 이 사도 이제 있죠.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나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마무리하는 지점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서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터키 지역, 그 지역에 그쪽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8절부터 22절 여기가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부분인데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더 18절에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하면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수리아 지방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쭉 보면 여러 지역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쟁을 끝나면서 지나가는 그 지역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또한 이 19절에 에베소를 지나가고 거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요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여정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연구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런 지역을 거쳐서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내용이에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23절에 써 있어요. 23절에. 뭐냐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 밑줄 주세요.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떤 본문들은 본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메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표현들이 아주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땅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갈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 지역을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18절부터 22절을 이렇게 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수리아로 이제 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하면 당시에는 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 지점에 거기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겐그레아. 겐그레아는 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표현을 해요. 예전에 서원한 게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 6장 18절 20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마치 이걸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종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방문에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붙이며 이는 곧 서원한 납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언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있죠. 여러분, 2차 전도행의 가장 끝 지점에서 머리를 깎고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3차 전도행 지역으로 떠나는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2차 전도행에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굳건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 3차 전도여행의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초점은 바로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그럴 때 여러분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을 때 20절에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곳에 좀 에베소 지역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 이렇게 청하는데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여서 하면 야 여기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우뚝 세운 다음에 떠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도 바울만 이 전도 여행할 때 그런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예외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복음을 듣고 막 그래야 될까요? 아니,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불신자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이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남이자매가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서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다시 듣고 제대로 듣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제자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신자는요. 모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3절에 굳건하게 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2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로
그가 2차 전도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해요.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쭉 전해오면서 2차 전도여행 기간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다시 방문하여서 제자로서 모든 사람이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여러 환난과 고난과 그런 이유들로 복음을 버리고 복음 가운데 그들이 딱 들었으나 환난이 닥쳤을 때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도 이전과 같은 유대교로 돌아가든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2차 전도,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신자는 복음을 다시 들어서 정말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야 우리가 제자로서 굳건하게 다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복음을 들었다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횡행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아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고 이 복음을 다시 붙들을 때야 주님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붙잡고 들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특히나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면 제자로서 굳건하게 설 것이며 그때 부활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자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24절 이하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누굽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래요. 거기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요 헬레니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한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은 24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24절에 성경이 아주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복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25절에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라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타경전도 아니고 성경에 능통한데 부활 복음을 모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나 배경 지식은 많이 알더라도 성경 전체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역사학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역사 이렇게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100만 유튜버들 막 이런 사람들 역사 굉장히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지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경로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역사학자들도 이거 그냥 줄줄줄 잘 알 수가 있어요. 배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인물들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들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잘 아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 복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셨으며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 미디어가 발달해 있지 않잖아요. 이게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예요. 이게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고 듣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부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지정의, 지식동의 신뢰에 온전히 역사하여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있기까지 부활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일찍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교사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의 일부분만 알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그것도 열심히 가르쳤대요. 열심히. 여러분 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대요. 열심으로 가르쳤대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것을 일부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이 깨트려지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을 온전히 이 복음의 전부를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것을 일부만 알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나요? 그렇죠. 가르치죠 우리가. 목사는 교회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자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예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또 남편, 아내와 또 이렇게 나눔을 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에 대한 전부를 온전히 알고 믿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말하니까 부족한 가르침. 무지한 열심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긴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무모한 열정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한 면만 알고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런 가르침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론과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가르침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분열시키며,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말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었는가? 과거도 생각해보고 현재도 생각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인지를 26절처럼 해야 됩니다. 2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당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상태에서도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복음과 반대되는 걸 가르친 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미 왔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생명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났음에도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7절 이하의 아볼로가 이제 하나님의 도인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때부터 아볼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배워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참고 본문에 좀 빠졌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우리 김정우 형제님 읽어주세요. 7장 7절에 1장 7절부터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지어다. 이후로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4절도 한번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인간 죄인들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9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과 이 피조세계 왜곡되어 있는 엉클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있는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다시 알고 믿고 붙잡는다면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처럼 모든 제자가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활 복음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구조가 자 부활절 복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설교 다시 시작.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해서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DBS 나눴던 거 부활절 복음이에요. 본문이에요. 부활절 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우리 56절까지 57절부터 54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28장 1에서 3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두 본문을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자매가 27장 51절로 5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51절. 이에 상소이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그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는 정기렁기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5절까지 읽어주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두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다시 들어서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제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인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는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일들이 뭘까요? 이게 뭐를 보여줄까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죠? 대부분은 슬픔이 아주 가득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아주 특별한 죽음으로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주는 죽음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본문이 성소의 휘장과 무덤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줘요. 여러분,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죄인이 들어갈 때 그 죄인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쫙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지성소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참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덤 안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 무덤을 뚫고 일어나는, 사망을 뚫고 일어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52절의 이 사건은 정말 독특한 사건이에요. 원래 이런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부활이었는지, 생명을 주는 부활이었는지, 죽었던 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을 주는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부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모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다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붙잡을 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갑니다.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있었고 큰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뭐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이게 분명하다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과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절했다가 다시 지금 회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무덤에는 여러분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경비병들도 로마 군인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깨트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죽었던 자,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 일어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볼 때 DBS 할 때 여러분 배웠었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잠자던 자, 죽었던 자의 무덤이 열리며 살아나는 것 같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는 바로 부활의 생명을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다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앞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을 부활절 때 이렇게 먹고 나누는 의미가 있죠? 바로 계란이 딱 저 알 상태에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닭으로 자라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입고 생명이 다시 주어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자신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생명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부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시 부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인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한 이후에 3차 전도행 때 다시 2차 전도행에 복음 전했던 그곳을 다시 재방문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한번 들어도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받았을 때, 그리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됐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시험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부활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복음이 뭐냐고요?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 부활복음의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분의 몸이 찢겨진 걸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같이 약하고 어리석고 악독한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분의 모든 몸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다시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복음 들어야 됩니다. 다시 부활복음 붙잡을 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그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뭐예요?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 다 일어났다고 말했죠. 사실은 이게 있죠.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머스러운, 코믹스러운 모습인 사실. 원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죽음이 깨어졌구나 하는 것들이 딱 온 세상 만물이 전해졌을 때 믿고 먼저 죽었던 신자들이 와 나의 죽음이 깨어졌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게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왜 벌써 일어나? 야 아무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금 죽음이 끊어지고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죽었던 신자들은 지금 그 죽음의 문제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고 싶은 거죠. 얼른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예수 믿는 자들에겐 놀라운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권능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부활 복음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복음 우리가 다시 붙잡으면 부활의 새 생명의 현상이 부활의 회복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 붙잡읍시다. 그 복음 다시 들읍시다. 그 복음 다시 붙잡을 때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놀라운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 생명의 현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된 자. 죄와 사망이,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부활의 복음 믿는 자는 이 있잖아요. 그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과 별다를 거 없어 보여요. 우리의 외형은.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 새로운 소망, 완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심이 우리 마음의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존재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의 현장들이, 그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 부활의 소망의 변화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너무나도 엄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덧입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는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 그 새 생명의 변화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 복음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지금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의 생각 가운데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람 누구예요? 죄인들,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 제자로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듣고 그 생명력이 가슴에 속 심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듣고 부활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붙잡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로써 죽음의 권세에 이기셨으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 가진 자로 바꿔주시고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부활의 은혜 다시 한번 다시 듣고 부활 복음 다시 듣고 제대로 믿게 해달라. 제대로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온전히 붙잡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복음 붙잡고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의 은혜, 부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살도록 연약하고 악하고 약한 자들을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믿을 때 부활의 생명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복음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지배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얻었어요.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우리 다시 듣고 붙잡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 다 것입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사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붙잡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소망 붙잡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새 생명의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그리고 분열이 떠나가 하나 된